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46절에서 5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스데반의 설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거룩한 성전이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과 함께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밀가루 음식을 못 먹습니다. 그래서 행여나 밀가루 음식 그렇게 주시지 마세요. 저 못 먹습니다. 근데요, 옛날에는 제가 자유롭지 못했을 때는 누가 주면은 먹었습니다. 안 좋은 줄 알면서도 먹고 나서 하루 종일 고생합니다. 그러면서도 같이 모이는 자리에서는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대부분 이제 이런 부류가 많은데, 목사님들이 살이 많이 쪄요. 이유가 뭐냐면은 물론 설교 준비하고 이래서도 많이 찌지만은 몸에 안 좋은 음식 고나면은 맛있는 거 고나면은 사양을 못해요. 주는 건 다 먹어요. 나쁜 걸 줘도 먹고요, 좋은 걸 줘도 먹고, 그러다 보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들인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 다음부터는 이야기했어요. 난 이거 안 먹습니다. 그게 언제다? 60 가까이 됐어. 그 전에는 제가 밀가루 음식 싫어한다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내 주위에서. 맛있게 같이 먹으니까. 근데 이제 밀가루 음식 중에서 붕어빵 잘 먹어요. 먹고 나서 탈이 나지만은. 근데 붕어빵 보면은 우리가 붕어빵 속에 붕어가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누구도 붕어빵 속에 붕어가 들어있으라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이 사람이라고 믿습니까? 안 믿어요. 그런데 바라는 건 있죠. 뭘 바래요? 붕어빵이 속에가 파티 들어간 것도 있고요, 슈크림이 들어간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내가 슈크림 붕어빵을 골랐는데 파티를 준다고 하면은 그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민주당이 슈크림이 들어간 붕어빵이다. 국민의힘은 파티 우리 전통적으로 먹는데 안 좋아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파티 들어간 붕어빵이다. 그런데 붕어빵 장사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팥이 앙금이 한쪽이 곰팡이가 나고 상했어. 그런데 버리기가 아까워. 그럼 어떻게 하나요? 그걸 붕어빵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사 먹는 사람들 그랬죠. 저거 버려라. 그런데 구태여 안 버려. 그게 이제 국민의 힘이거든요. 근데요, 그건 우리가 웃자고 지금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음반지를 샀어요. 홈쇼핑에 음반지가 이뻐서 샀는데 보내온 게 금반지였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예, 우리 손잡고가는 지체들 전화를 해요. 잘못됐다고. 근데 대부분은 입을 닫습니다. 그죠? 반대로 금반지를 주문을 했는데 은반지가 왔다. 그러면 100사람이면 100사람 전부 항의를 하죠.
그런데요, 금반지를 주문을 했는데 금반지보다 더 금반지 같은 금반지가 왔어요. 금도금한 금반지. 겉으로는 금반지보다 더 금반지 같아요. 그걸 긁어내보기 전에는 모릅니다. 그게 지금 낱낱이 드러나잖아요. 누가 진짜 금반지고 누가 은에다가 이건 이제 일본말을 써야지. 이제 금 맥기한 그런 반지인지 맥기라는 게 이제 일본말인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그렇게 하지 느낌이 오니까 금도금을 한 은반지. 근데 어제 실체를 보니까 은도 아니고요, 녹슨 쇠예요, 쇠. 똥은 금이 코팅이 안 되니까.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를 하셨다. 그런데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다. 그죠? 로마서 8장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육의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하고 육의 사람은 육의 일을 한다. 그런데 그걸 겉으로 봐서 알 수 있다 없다? 똑같은 사람으로 보인다. 우리 옛날에 어른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렇죠? 조금 자격이 미달되더라도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자연적으로 그 자리에 걸맞는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그 자리에 걸맞는 권력도 생기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말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모양 옆골이 됐습니다. 그죠? 자격 미달인데 분명히 금배지 달고 있어요. 금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도 어떻게 되느냐? 명품 저는 명품이 하나도 없는데, 저하고 같이 전에 이렇게 만난 분 보면은 뭐 시계 몇 천만 원짜리, 옷도 몇 백만 원짜리 이렇게 입는데, 저는 몇만 원짜리 옷 입고 나가면서 하나도 이렇게 꿀리지 않았거든요. 목사 이전이었다면 제가 꿀렸을 거예요. 이거 나도 이렇게 맞춰야 되지 않나? 그런데 그다음 목사가 된 다음부터 전혀 거리낌이 없었거든요. 나는 3만 원짜리 옷 입고 나가도 몇 백만 원짜리 양복 입은 사람 전혀 부럽지 않았거든요. 왜 그러느냐? 명품을 갖는 사람들 심리가 왜 그럴까요? 1억 원짜리 명품을 갖고 있으면은 내가 얼마짜리다? 1억 원짜리다. 동일시하는 거예요. 건물들이 웅장해집니다. 교회가 웅장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이론이 된다면 나도 저 웅장한 건물과 같이 나도 위대한 사람이다. 동일시하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비록 안 되지만은 금배지를 달면은 나는 누구다? 국회의원이다.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스데반이 오늘 본문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이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후손들 뿐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는 모두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어느 땅이 거룩한 땅인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거룩한 땅이다. 거룩한 곳이 따로 있지 않다. 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 무소부지하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다. 서울역 노숙자 거기 불길한 곳입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에스모 교회 바벨탑처럼 웅장한 그 교회 거룩한 곳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절대로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스데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했던 게 지금 누가 거룩한 자인가? 어느 곳이 거룩한 땅인가? 그리고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거룩한 말씀,
거룩한 성전, 어떤 게 과연 거룩한 말씀이고 어떤 게 거룩한 성전인가? 거기에 대해서 유대인들 바리새 그 사도의 지금 흥분해가지고 제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지금 변론하고 있습니다. 37절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너희 형제 가운데서 모세 너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그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 개역 개정 보면은 잘 읽어야 돼요. 이걸 모세를 말하는 건지 그 선지자가 혼동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예언을 하신 말씀,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너희 후손 가운데서 세울 것이다.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그걸 이제 보면 신명기에서도 이제 같은 말씀이 나와요. 신명기 18장 15절 18절 거기서 나오고요. 그러면은 어떤 말씀을 하냐면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벌을 받을 것이다. 그 벌이 뭔가 쭉 보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백성 가운데서 멸망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스데반이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금과 옥조로 여기는데 우리 조상들은 스데반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은 마음에 안 되죠. 우리 조상들은 모세를 거부를 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모세를 거부를 했다. 38절 보시면요. 모세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참 말이 스데반 한 말이 정말로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냥 광야에 있었다가 아니고요. 광야 교회에 있었다. 광야가 뭐다? 교회이다. 선유 말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광야가 어떤 곳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광야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지금 우리가 광야에 있죠. 그죠? 광야에 있는데 왜 광야에 있다고요? 하나님 왜 광야로 내모셨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그 목적으로 대한민국을 지금 광야로 몰아내신 거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 이 사람이다. 살아있는 말씀이 뭐죠? 율법, 모세가 전해진 율법. 그런데 스데반은 그걸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왜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을까요? 나중에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나중에 언젠가요? 지금 현재 사내들은 공회 앞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시점에 율법이 완성되는데 그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율법의 핵심이 뭐다?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보면은 사랑을 예수님이 먼저 율법의 핵심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물었죠. 율법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재차 이렇게 바리새인에게 반문했죠. 그럼 너는 율법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니? 바리새인 입에서 나온 고백이 이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옳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자, 정말로 모세의 율법을 신봉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사랑을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 조상들, 광야에 있던 유대인 조상들은 어떻게 했나요? 모세의 말에 거부를 했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고 노예 상태에 있던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낸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걸 했나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먹고 뛰고 마셨습니다.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을까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출애굽기하고 신명기에도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나를 인도할 신을 만. 그러니까 모세를 거역했다는 이야기는 뭐죠?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을 떠나면은 뭐가 벌어진다고요? 우상 숭배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내 마음속에 누가 있다고요? 나라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인도한 실, 그걸 세우라. 우상 숭배로 빠집니다. 그래서 그 뒤에 쭉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42절부터 보면은 너희들이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제사를 지냈다고 그러는데 제사를 한 번도 드리지 않았다고 스데반이 이야기합니다. 42절 그 인용문 보면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뭐하고 있었다?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 제사를 드렸어요. 스데반 이야기는 뭔가요? 하나님이 떠난 채 형식상으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즐겨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이죠. 그잖아요. 제사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기름보다, 순양의 기름보다 더 즐겨 하신다. 기뻐하신다. 너희들은 뭐 했느냐? 여기 나오는 몰록이나 레판이나 전부 우상의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군대라는 이야기가 또 이제 나오는데 그건 이제 아모스서 지금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아모스서 5절 25절에서 27절까지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거기는 보면 이제 하늘의 군대 이런 게 나오는데 그게 별 숭상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들은 전부가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러면 너희가 우상을 숨기는 대로 내가 해줄게. 그래서 벌을 내리셨는데 그게 뭐다? 바벨론으로 쫓아내셨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셨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우상을 섬기라 하고 보내셨다. 스데반 말은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론이 나옵니다. 자, 너희들이 신성시하는 성전이 어떤 것인가? 성전이 어느 때부터 시작됐는가? 다윗 때부터 성전이 시작됐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마음만 받겠다. 그래서 다윗이 재료를 준비하고 정작 성전을 누가 세웠나요? 솔로몬이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49절 보면은 48절부터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함. 이 선지자라는 건 이사야서를 말합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이제 똑같은 본문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냐? 무소불위하는 존재다. 하늘에도 땅에도 어느 곳에다 계시는 곳이다. 그런데 너희가 손으로 지은 성전에 나를 국한시킬 수가 있느냐? 이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성전은 뭐다?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고 인간 손으로 만든 거다. 내가 거기에 거하느냐? 그 이야기는 뭐 하나님을 성전에 가둬놓는다는 의미밖에 안 된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 어디에나 계시다.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룩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거룩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 의미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게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일단은 선민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민의식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 된다 그랬는데 어떻게 지켰나요? 문자 그대로 지킨 거죠. 그 사랑이라는 알맹이는 빼진 채로. 세 번째는 뭐였나요? 약속의 땅, 성지, 거룩한 땅. 그게 가나안 땅인데 그게 예루살렘, 이스라엘이죠. 예루살렘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내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성전을 신성시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성전이 뭐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다. 자, 붕어빵 속에 붕어가 안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붕어를 바라고 붕어빵을 먹지는 않잖아요. 근데 성전은 다릅니다. 성전은 모양만 성전이라고 그래서 성전이냐? 하나님이 계셔야지 성전이다. 스데반이 하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자, 선지자의 완성이 누구다? 모세는 오실 메시아의 모형이었고 그거 완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다. 살아있는 말씀이 율법인데 그 율법을 완성하신 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다윗 때부터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의 완성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마태복음 12장 6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 자, 찾으셨나요?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선지자나 율법이나 성전이나 전부 누구하고 귀결되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근데 우리 조상들이, 유대인 조상들이 뭘 했다? 선지자들을 전부 죽였다. 그런데 그 악습을 너희가 그대로 지금 되풀이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게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 벌을 받으리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였다. 그죠? 그리고 율법의 핵심이 사랑인데 너희가 외형적인 율법만 지켰다. 너희 안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으면 어디로 빠진다? 우상 숭배로 빠진다. 너희가 성전을 신성시하는 건 뭐다? 우상 숭배다. 지금 스데반이 사내들인 앞에서 유대인들에게 정면으로 공격을 합니다. 송명희 집사님이 광화문 집회에 나가신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나가시라고. 나가셔가지고 다윗과 골리앗처럼 탱크 앞에 선 그 청년처럼 이렇게 막으시면 돼요. 스데반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탱크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맨몸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죄인이 누구다?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을 모독했다. 신성 모독했다. 율법을 모독했고 성전을 모독했다고 나를 죄인으로 이 자리에 세웠는데 내가 죄인이 아니고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너희들이 죄인이다. 모세 율법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고 성전을 우상시하는 너희들이 뭐다? 너희들이 죄인이다. 스데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담 삼아서 우리가 가끔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경에 원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원본은 있었어요. 그잖아요. 처음에 기록을 했었잖아요. 기록을 했으니까 그 원본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성경 원본이 발견됐나요? 성경 원본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왜 발견되지 않았을까요? 성경 원본이 발견되는 순간 원본 성경을 모시는 그런 무리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납니다. 우리는 원본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야. 우리 교회는 원본 성경만 성경으로 인정해.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도 있죠. 말씀 보존학회. 아주 거룩하죠. 말씀 보존학회. 그 사람들이 성경이라고 인정하는 건 어떤 거냐면은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KJ 버전 그러는데 거기에는 우리 성경에는 보면은 비어 있는 곳도 있고요. 그죠? 곳곳에 비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비어있는 곳이 없습니다.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지금 개역 성경은 사탄이 사람들을 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빼버렸다.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은 그걸 보존한 성경이다. 그건 이제 그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사학자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가소로운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보는 성경은 어느 때 거냐면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그걸 판본을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중세 때예요. 중세 때 자료를 가지고 만든 거고요. 우리가 보는 성경은 그로부터 천년도 이상 거 초기 교회 당시의 자료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자, 초기 자료가 거짓일까요? 후기 자료가 거짓일까요? 명백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전혀 몰라요. 말해주지 않았겠죠. 그죠? 그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그 이야기를 절대 안 해줬을 거예요. 그래서 군데군데 빠져있는 성경은 잘못된 성경이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은 킹 제임스 버전 성경만 진짜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 누가 많을까요? 보수주의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나쁘고 뭐 진보가 좋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한쪽에 몰리면은 이게요 판단력이 상실됩니다. 이성이 마비가 돼버려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뭔가 우리가 깨어 있는 겁니다. 제가 붕어빵 이야기 듣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게 붕어빵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오늘 새벽에 이제 마지막 말씀 정리하실 때 너 생각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마음에. 그리고 주시는 감동이 뭐냐면은 AI 조류독감이라든가 구제역 말씀을 주세요. 단순하게 붕어빵 속에 파티 들었느냐 슈크림이 들었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다. 지금 농장이 2개가 있는데 A 농장에 구제역이 발생했다. 근데 그 구제역이 걸린 소가 어떤 소다? 그 무리의 우두머리 소다. 어떻게 해야 되겠니? B 농장에서 그럽니다. 저거 도살시키지 않으면은 전부 감염돼요. 그런데 농장주는 아깝거든요. 그죠? 아깝죠. 재산인데. 하나님이 그걸 보신 겁니다. 지금. 그걸 놔두면 어떻게 된다? A 농장은 전부 구제역에 걸려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하나라도 구제역 AI가 발견되면은 전부를 살아있는 거, 병 안 걸린 것까지. 왜? 금방 전염이 되니까 더 이상 확산되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전부 도살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한 번 더 주시는 거예요. 뭐라? 비농장도 건강하지는 못하다. A 농장의 그 치부가 낱낱이 밝혀졌는데 내가 왜 이렇게 기다린 줄 아니? 이제는 두 번째는 뭐다? B 농장의 치부가 밝혀질 거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될 거다? 그런 다음에 남은 자들이 합심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전혀 우리나라 상황이 낙심천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어떤 상황이다? 지금 구제역에 걸린 동물도 토살하는 단계예요.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 전문용어로 해렌 그랬어. 해렌. 진멸하라. 사울한테도 그랬잖아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게 왜 그러다? 이만큼 남아있으면 그게 이스라엘 전체를 오염시키니까. 근데 사울이 진멸시키지 않았습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국민의힘이 윤머시기를 진멸시키지 않았습니다. 그죠? 다음 단계가 뭐라고요? 국민의힘이
진멸되는 단계고요. 그 다음 단계는 민주당이 진멸되는 단계예요. 그리고 남은 자들이 이 나라를 다시금 세울 그런 비전을 주십니다. 왜요? 그렇게 드러나지 않으면은 전부 이 금배지가 금도 그만 금배지예요. 금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금이라고 자랑스럽게 금배지 달고 다니는 거예요. 정말로 순금, 정금으로 된 금배지를 누가 다느냐? 하나님께서 달아주실 거예요. 우리는 뭘 하면 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면 됩니다.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지금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죄인이야. 결국 어떻게 되나요? 스데반은 유대인들의 도래에 맞아서 순교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교를 하는 입장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 전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하박국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니까요. 요한 1서를 텍스트로 정하려고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박국서를 하라는 그 감동을 주셔갖고 하박국서를 했는데 그 상황하고 지금 우리 상황하고 하나님께서 괜히 하박국서 말씀 주신 게 아니었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 이상 저들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불쌍한 자들입니다. 정말 불쌍한 자들.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한 자들, 도살당할 처지, 진멸당할 처지에 있는 불쌍한 자들입니다. 저들 중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깨닫고 뛰쳐나올 자들이, 김사욱 의원처럼 그런 자들이 아마도 적지 않을 줄 믿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사람들이,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저들 다 밝은 빛 사람들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썩어버린 그런 사람 토려내고, 물론 이제 그 저쪽 당보다는 덜 썩었다고 저는 믿고 있지만은, 그래서 완전히 토려내지는 않아도 되리라고 믿고 있지만, 그건 이제 제 생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은 토려내고 남은 자들이 이 나라를 다시금 세워야 됩니다. 제가 그 카톡에 남겼는데 정말로 우리 애들한테 제가 미안한 마음이거든요. 저는 그걸 다 겪었습니다. 본과 1학년, 2학년 때, 그러니까 일반 4년대로 말하면 3학년, 4학년 때 그걸 전부 학교에, 대학교에 탱크가 주둔해 있고요. 관공서에 탱크가 주둔해 있고요.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이겨나왔는데, 그 상황을 겪은 자들이 똑같은 일을 한다는 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정말로 부끄러워요. 같은 세대의 사람으로서.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걸 허용하셨다? 정말로 깨끗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은 너도 나도 전부 오염돼 버리는, 지금 하나님께 하시는 작업이 어떤 작업이다? 상수도와 하수도를 분리하는 작업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물을 마시는데 구정물이 섞인 물을 마실 수밖에 없어요. 상수도와 하수도가 함께 나오는 물. 하나님께서 지금 철저하게 그걸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먹는 물, 여기는 버리는 물.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번쩍거린다고 해서 모두가 금이 아닙니다. 순금같이 정련된 거, 정금 같은 사람만 우리가 국회의원으로 뽑아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 외모에 우리가 휘달리면 안 돼요. 언변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게 뭐다? 자기가 사람을 만든다는 거에 우리가 현혹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자기가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다. 먼저 사람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권력과 자리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권력에다가 외형에다가 사람을 맞춰서는 절대 안 됩니다. 손바닥에 왕자를 새긴다고 해서 왕입니까? 아니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광화문부터 집회하는 정말로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탄이 누구도 역사한다? 목사도 지금 들어서 역사를 하고 있고요. 사탄의 특징이 뭐라고요? 내 이익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한 머시기 보면 정확히 나타납니다. 시간마다 달라지는 모습. 누가 역사를 했어요? 내 속에 있는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 사탄이 누구라고요? 내 우상입니다. 그래서 무슨 대책이 나오고 뭐가 나와요? 전혀 현실성이 없는 겁니다. 완전 뒤집어져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세워야 됩니다. 불난 집은요, 리모델링 안 합니다. 하면 큰일 납니다. 무너집니다. 리모델링 안 됩니다. 부셔버리고 다시 세워야 됩니다. 힘이 들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게 단추를 처음에 잘못 끼워서 그렇습니다. 왜? 일제 시대 때 지도자가 없었거든요. 나라가 지금하고 똑같아요. 혼란스럽기 때문에 혼란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한다고 그러잖아요. 해방 때도 그랬어요. 나라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일본에서 벼슬하던 사람들 그대로 썼습니다. 어떻게 됐나? 그 사람들을 위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독립투사들은요, 정말로 핍박받는, 그 후손들은 정말로 관계에 진출도 못하고 핍박받는 그런 세월을 살았는데, 일제 앞잡이로 있다가 권력을 쥔 자들은 승승장구해서 이 나라를 젖먹었습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나라가 혼란스럽다고요? 혼란이 오래 간다고요? 겪어야 됩니다. 집을 부수면요,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 돈도 많이 들고요,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날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